지난번에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는 의를 사랑하고 또 죄를 미워해야 한다.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오늘은 바로 그 연장선에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인물 이야기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해요. 아, 아간이요? 네. 이 사람의 죄가 도대체 뭐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또 놀라운 건 이 절망적인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소망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죄와 심판, 그리고 소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라니. 네,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이 주제를 아주 깊게 다룬 설교 영상인데요. 여기서 제시된 통찰들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특히 그 죄 때문에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불리게 된 곳 있잖아요. 아골굴짜기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 아골 골짜기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희광의 문으로 약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반전인데 어떻게 이런 연결이 가능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핵심입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이걸 명확히 보여주죠. 그렇죠. 무섭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 더 큰 그림이요? 네. 그래서 오늘 당신과 함께 이 이야기의 층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벗겨내면서 아간의 죄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부터 한번 보죠. 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그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과의 전투에서 지는 거잖아요. 네. 예상치 못한 패배였죠. 바로 전에 강력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직후라서 그 충격이 아마 더 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패배의 원인이 백성 중에 하나님께 바친 물건, 그 헤렘이라고 하죠. 네, 헤렘. 온전히 바쳐진 것. 그걸 훔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세요. 그래서 이제 범인을 찾아내려고 제비를 뽑게 되죠.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와, 이게 정말 긴장감이 넘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히고 네. 또 그 안에서 세라 족속 삽디 가문 그리고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딱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지목되는 과정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렇죠. 좁혀 들어오는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독특하잖아요. 이게 당시에는 신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흔히 쓰였던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비 뽑기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이죠. 네. 성경이 완성되기 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알리시는 방법 중 하나였어요. 아, 직접적으로요. 네. 뭐 예를 들면 꿈이나 환상, 혹은 선지자를 통한 예언처럼요. 그런 특별 계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 이후로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 즉 성경과 또 성령의 조명하심, 그리고 교회의 어떤 건강한 논의, 뭐 회의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성경 완성 전에 어떤 특별한 소통 방식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딱 걸리는데 아간이 속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바로 그 지파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깊이를 더하는 부분이죠. 어떤 깊이일까요? 이 참고 자료에 따르면요. 유다 지파가 사실 그 역사를 보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랑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이방 문화와의 혼합 문제라든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거의 뭐 범죄의 온상, 심지어는 진노의 족속으로 불릴 만큼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약속을 그냥 철회하실 수도 있었을 만큼 좀 위태로운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와, 메시아 가문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미지 뒤에 그런 어두운 면이 있었다는 건 저도 잘 몰랐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끝까지 붙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신 이유? 바로 그것이 죄악과 실패 속에서도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 또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 긍휼과 능력. 네, 즉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 보내시려는 그 약속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유다 지파 전체가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구원의 그림,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이미 보고 계셨던 겁니다. 와, 죄의 뿌리가 깊은 곳에서도 소망의 싹을, 그걸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니 정말 놀랍네요. 자, 그럼 다시 아간에게로 돌아와서요. 제비 뽑기로 이제 자기가 딱 걸렸잖아요. 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다가가서 네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이하를 보면 아간이 입을 열어서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시인을 하거든요. 네,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아간의 이 고백을 진정한 회개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말투 때문인가요? 네, 그 말투 자체에서도 여차여차 했다는 식으로 뭐랄까 마지못해서 그냥 사실관계만 인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강하다는 거죠. 죄에 대한 어떤 깊은 슬픔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통의 자복 이런 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에요.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한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구체적으로 뭘 훔쳤는지를 보면 죄의 무게가 더 실감 나는데요. 첫째가 신할산,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네. 자료에서는 이걸 뭐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에 비유하더라고요. 와, 외투 하나가요? 네. 그리고 둘째는 은 200세겔, 셋째는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 이 은하고 금의 가치만 합쳐도 현재 시세로 뭐 대략 7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원. 그 정도 될 수 있다고 추정을 해요. 정말 큰 금액이네요. 네, 정말 탐낼 만한 값비싼 물건들이죠. 근데 핵심은 이 물건들의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네, 이게 바로 여리고 성에서 나온 것, 즉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구별된 헤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손대는 것 자체가 금지된 그 저주 아래에 있는 물건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는데도 맞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엄중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탐심에 눈이 멀어서 동족 수백만 명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장막 땅 속에다가 이걸 깊이 숨겨뒀던 겁니다. 아간의 행동과 그 마지못하는 고백이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에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양심이 무뎌지는 과정, 그리고 회개 없는 고백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번 죄를 짓고 숨기는 데 성공하니까 그게 반복되면서 죄에 대한 감각 자체가 마비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무뎌지는 거군요. 네. 습관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뭐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성막을 짓는 방식 하나하나부터 가나안 땅에서 절대 따라서는 안 될 구체적인 풍습들까지 아주 명확한 기준과 경계를 제시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기준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지혜를 반영하고 백성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돕는 일종의 울타리였기 때문입니다. 울타리요? 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그 명확한 말씀, 그 기준 대신에 그냥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즉 탐욕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기준으로 삼은 결과군요. 아, 이게 생각해보면 비단 아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편의, 내 욕심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좀 돌아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혼란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특히 신앙 공동체에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공동체 전체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요. 예배의 중심이 마땅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어떤 만족감이나 감정적인 경험 혹은 편의 이런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중심이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경우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절미 때마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걸 정치적으로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심지어 절기 날짜까지 바꿔버렸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네요. 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완전히 인간 중심,
정치적인 목적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 결과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졌고요. 또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 백성들이 흠 있는 제물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드리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하실 정도로 그 예배를 역겨워하셨습니다. 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니 충격적인데요. 네.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신앙과 예배가 얼마나 공허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한 경고네요.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신의 탐욕을 따른 아간. 그의 취호는 어땠나요?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네, 그렇죠. 여호수아 7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랑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딸들, 그리고 그가 가진 소, 나귀, 양들, 또 그의 장막이랑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라는 곳으로 갑니다. 네, 아골골짜기로.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이 먼저 아간이랑 그의 가족들을 돌로 치고 그 후에 모든 소유물과 함께 불사르는 정말 끔찍한 심판이 집행돼요. 아, 온 가족이 함께요? 네. 마지막에는 그 위에다가 큰 돌무더기를 쌓아서 증거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죄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멸망당하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그 고통과 비극의 깊이가 느껴져요. 정말 무서운 심판이죠. 네. 이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한 죄,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의의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심판의 장소가 아골골짜기, 즉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고요. 네, 맞아요. 아골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는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과 심판, 그리고 때로는 신앙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깊은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과도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 좁은 길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심판 이야기가 단순히 공포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 심판 이야기가 오히려 구원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깊이가 있네요. 그렇죠. 심판의 목적이 단순히 벌 주는가 아니라 그 너머를 보게 하는 데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심판의 사건마저도 당신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도구요? 심판을요? 네. 즉, 아골골짜기의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는 어떤 배경이 된다는 해석입니다. 심판의 어둠 속에서 이미 구원의 빛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정말 놀라운 해석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구원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니 실제로 성경 안에서 이 아골골짜기가 다시 등장하면서 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죠. 맞아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인데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바로 그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었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이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니, 어떻게 괴로움과 절망의 장소가 희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 약속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예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을요? 네. 앞서 이야기의 끝이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그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 자체는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하셨습니다. 아, 지파는 보존하셨군요. 그렇죠. 즉 아간 개인과 그의 가족은 죄의 대가를 치렀지만 하나님은 그 지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아간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아골골짜기의 비극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 자리를
소망으로 바꾸실 분이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아, 와,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놀라운 연결이네요. 문제를 일으켰던 바로 그 지파에서 해답이, 소망이 나온다는 것. 아간의 죄가 드러난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이 약속과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아골골짜기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절망, 괴로움의 상징으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건가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시작을 얻게 되는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서는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고 모든 혀가 죄를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네. 우리의 죄가 숨김없이 드러날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피로 덮음을 받고 정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처럼 말입니다. 아,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숨기고 두려움에 떨던 아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받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와, 오늘 우리는 아간이라는 한 인물의 그 숨겨진 죄에서 시작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편이 임했던 아골골짜기를 거쳐서 마침내 그 괴로움의 골짜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온 것 같아요. 네,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아마도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직시하고 두려워해야 하지만 결코 그 절망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렇죠. 절망이 끝이 아니죠. 네, 대신 우리를 위해 아골골짜기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희망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구약의 어떤 부분들은 때로는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처럼 놀랍게도 복음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오늘처럼요. 네, 아간의 이야기는 죄의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어떤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증언하는 거죠.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아골골짜기처럼 느껴지는 어떤 깊은 고통이나 실패 혹은 죄책감과 씨름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끝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절망 속에서도 당신을 위해 소망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만들어진 그 괴로움의 골짜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의 문이 될 수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실패나 연약함 혹은 과거의 상처처럼 느껴지는 또 다른 아골 골짜기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새로운 소망의 시작점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좀 깊이 묵상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